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면 쪽 내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요. 가나안 땅에 그 직전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특이한 말이죠. 그럼 지금 신발 신고 다니는데요.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40년 동안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인데요. 주님이 나는 40년 전에 처음부터 모세한테 경험한 것,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시느냐? 여호수아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예,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안식을 주시며 그리고 이 땅을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먼저 뭘 주신다고요? 안식.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리래요. 저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앞에 서 있잖아요. 주님이 너 둘 중에 하나만 준다 그러면 뭐를 줄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들요. 안식. 안식. 땅. 정말이에요? 다들 안식은 돈도 안 돼요. 그거 안식은 땅이 돈이 돼 땅이. 사람이 구하는 건 땅을 구하잖아요. 근데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정말 강하게 얻게 됐어요. 다시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어떻게 주신다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 예, 발바닥으로 밟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안식과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게 아멘.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살필 때에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광야의 인생을 사는지 정말 살펴보기를 바래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요, 광야예요, 광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 무슨 땅이에요? 안식과 기업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발바닥을 밟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 네. 주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일 문제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시작은 전쟁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안악 자손이 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전쟁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강조하는 거는요, 안식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만약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들은 땅을 먼저 얻길 바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려는 것은 안식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주 날개 및 내가 뭐라고요? 편안히 쉬네. 이 찬송 부른 사람들이요. 얻게 된 게 뭐예요?
주 날개 아래서요, 편안하게 쉬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는 건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기업을 얻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세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죠.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이것이 최초로 들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예, 육신의 열심이 이렇게 돼요. 그의 육신의 열심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도망갔잖아요. 이 4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목동이 됐어요. 이제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부르심도 잃어버리고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언제부터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인도하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요, 뭔가 우리가 육신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도권을. 주장하려고요. 이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저도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요, 제가 항상요, 주님, 내 신을 벗습니다. 내 모든 의견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그러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한다고 했더니 주님이 최근 들어서 있잖아요. 안식을 주시려는 걸 알게 됐어요. 안식을. 근데 나는 자꾸만 주님,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이제 기업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구한 거 있죠. 근데 기업이 아니라 주님은요, 안식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요. 다윗이 범죄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근데도요, 놀랍게 다윗은요, 지금 읽은 출애굽기 3장 5절을 기억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사무엘하 15장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지금 자기 아들이 배신해서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요, 이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의 머리를 가리고, 다윗이요. 머리를 가리우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해도요, 우리는 회개뿐이 없어요. 회개.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맨발로, 여기요.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생각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회개예요. 회개. 어떻게 해요?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한테 지금 배신당해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죠. 왜 우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가는 거예요. 맨발. 이게 뭐예요? 맨발로. 다시요. 오늘의 본문이 어디였죠?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 말 언제 했다고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40년 전에 모세가 제일 비참했을 때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건 회사의 공간에 있잖아요. 정말 이 길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뭔가를 주도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포기하게 하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세요.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자반 하다 보면요. 부부 간의 의견이 막 부닥쳐요. 네. 부부 간의 의견이 다른데요. 다들 이거예요. 내 말이 맞는데. 내 말이 맞는데. 내 말이 맞으니까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런 상황에 와요. 이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근데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든 의견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 다윗 왕은요, 나만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다윗 생각은 온통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주님은 다윗을 돌아오게 하시죠. 예. 압살롬에게 반역을 해결하게 되죠. 그때 이 회개하면서 그 다윗의 자세가 뭐예요? 다시요. 예. 이거 지난주에 이어지는 거예요. 예. 아까 읽은 말씀 사무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예. 함께 맨발로 울며 가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포기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죠. 포기하고 가는데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해요. 그랬더니 저주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예, 회개한 사람은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 인정해요. 예. 억울한 일에도 주의 주권을 인정해요.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게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면 맨발로 모든 걸 내려놓으면 맨발로 가고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주님은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은 이런 승리를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요, 맨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은 뭘 주신다고요? 안식과 기업. 안식과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과 기업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요, 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 시편 37편입니다. 늘 봐왔던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바늘로 실을 꿰듯이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요. 시편 37편에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놀랍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받은 말씀을 다윗은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누구에게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는요, 다투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온유한 자를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똑같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뭐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점점 다윗은 온유해져요. 그래서 온유하게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악이죠. 처음에는 원수, 악인 이렇게만 말하죠. 저 사울왕은 저건 원수야. 저 사울왕은 악인이야. 근데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주세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광야 교회를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온유하면 반드시 땅을 유업으로 주세요.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자는요. 앞에 절은요. 3,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선요. 가장 낮은 땅, 지구상에서 해면보다 더 낮은 땅, 해면보다 몇백 미터 밑에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땅 어디예요? 요단강 사해바다. 요단강 사해바다가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회개하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한 자가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우리가 내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육에서 나오는 건 이래요. 육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상처를 받거나 상대방을 상처를 주죠. 그 부부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다윗이 도망가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울면서 맨발로 예.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 했던 것처럼 맨발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왜 노래했을까요? 주 날개 밑이 쉬는 곳이에요. 예. 주 날개 밑이요. 편안히 쉬게 되는 곳이에요. 날개 밑이. 왜요? 주 날개 밑은요. 주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쉬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요? 안식과 기업. 예. 먼저 뭘 줘요? 안식을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업을 얻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밖에 안 생각나죠.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전쟁이 뭐죠? 열이 맞습니다. 왜 그 여리고를 그 부수는데요. 이상한 방법이에요. 가만히 뭐요? 돌기만 하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주일이나 가만히 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돌기만 해요. 마지막 날도 돈대요.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소리만 지르래, 소리만. 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는 믿음으로 복음만 외쳐라. 복음만 외치면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게 이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안식 가운데
기업을 주세요. 주님이 제일 먼저 주시려는 게 뭐예요? 안식. 안식이에요. 다시요. 이 여리고성이요. 주님이 새일, 새롭게 하시려는 땅. 이걸 왜 그러냐면요. 아담을 지었을 때 주님이 6일 동안 뭐 했죠? 아담은 못 봤어요. 아담이 못 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일했어요. 6일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제7일에 뭐예요? 안식했죠. 그러면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을 봤잖아요. 어떤 주님을 봤어요? 안식하시는 주. 맞습니다. 이제 나를 지은 주님을 봤어요. 나는 이제 생명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으로 내가 창조됐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 가운데 나오는 게요, 새 창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이 기억나요? 겟세마네에서 하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언제 부활해요? 언제 부활이 일어나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지은 책이요, 안식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아요. 안식. 네.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먼저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먼저 쉬게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쉬게 한다는 게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해요.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처음에 모습이 나는 쉰다. 나는 다 했기 때문에 내 안시간에 쉬라는 거예요. 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어디냐면은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아니, 지금 이제 모세가 만나게 됐는데 그는 은총을 주셨다면, 나에게 은총을 주셨으면 내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집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쉬게 하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나 알아두세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이거예요. 노아. 진짜로 노아예요. 이 단어가 노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뜻이 안식이에요. 주님이 노아에게는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이름이 노아의 노아. 노아란 뜻이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바빠지죠. 근데 주님은요, 안식 가운데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보이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도 지금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친히 간다 그랬죠? 친히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래요, 주님이요. 여러분, 이건 퀴즈. 주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내가 먼저 보내겠다. 한 게 뭔지 기억나세요? 내가 먼저 보내게 주겠다. 먼저. 가나안 땅에. 내가 먼저 들어간다. 먼저 뭘 보내겠다 그랬어요. 예? 왕, 왕벌, 네? 왕벌, 왕벌. 그죠? 진짜 생각도 못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왕벌을 보내지? 아니, 왜, 왕벌을 왜 보내, 왕벌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왕벌을 보내죠? 거기가요. 들어가면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이 얼마나 그 땅이 좋은 데를 보내려면 왕보를 보내주세요. 근데요, 성경 전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똑같아요. 성경에는요, 젖을 먹게 해요. 젖을 먹는 게 뭐예요? 네, 젖된 아이에게 얻는 평안함. 네, 젖은요,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된 쉼, 안식을 주세요. 그러면 안식의 말씀을 주시면요. 뭐가 나와요? 꿀. 꿀은 뭐냐면요. 기업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간에요. 기업을 얻게 하시는 꿀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안식이에요. 다시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은 뭘 누린 거예요? 한식,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뢰,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안식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전쟁밖에 안 보여요. 네피림이 산다. 거기 거인들이 산다. 아니죠. 누가 이기게 하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왕보를 보내서 다들 두려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가는 이유는 뭐예요? 친히 가겠다. 친히 가서 뭐예요? 내가 친히 가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해요. 안식은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려는구나. 이게 제게 들어왔어요. 예.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시는 거예요. 날개의 그늘 아래.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뭘 봐요? 쉬운 줄. 시은소가 뭐예요? 두 날개예요. 그 시은소 두 날개가 펴 있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가 뭐예요? 한식,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폭풍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주님은요, 온전히 주께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에게요, 완전한 안식, 두 날개의 그늘 아래 주님은 쉬게 하세요. 시편 17편이네요. 17편 8절이에요. 7, 8절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가 뭐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만약에 이 미국에 전염병이 와도요. 주님만 예배하고 나갈 때요. 주님은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감춘다는 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놀랍게요. 다윗은 이걸 경험했어요.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이요.
6,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예,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요, 즐겁게 노래한대요. 이 안식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시편 63편을 언제 썼어요? 맨 앞에 조그만 글자로 뭐라고 쓰여 있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세상에. 유다 광야는 도망갈 때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쓴 거예요, 이거다가. 예. 이 광야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있잖아요. 7절을 경험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를 와, 다윗이요. 유다 광야에서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사울 왕이 쫓아오는데도 그는 뭘 경험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숨겨주게 하시는 게 사울 왕은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된 안식이에요. 예. 이것을 다윗은요, 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두 개인데요.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예. 시편 95편에요.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은 95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다윗은요, 이걸 기억한 거예요. 40년 동안 주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안식과 기업. 가나안 땅은 기업이 먼저가 아니라 안식이 먼저예요. 안식. 주님 바라보면 먼저 아는 것은 주님이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게 참된 안식이에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요. 내가 정말 이번에 한국 가면 엄청 바쁠 텐데, 설교할 일도 너무 많은데, 사실 제가 완전히 일 속에 빠져 있어요, 제가. 심지어는요. 이번 주에 제가 아주 망언을. 제가요, 한 주를 잘못 알아서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8월 15일인 줄 알고서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네. 사람들이 다, 어이, 이게 뭐야? 제가 이렇게 바빴어요. 정신이 없이. 광복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일주일을 날짜를 잘못한 거예요. 이런 저한테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참된 쉼을 주기로 원한다. 이게 오늘 들어왔어요. 저에게요. 여러분, 노아 이름은 뭐예요? 노아 이름이 안식이에요. 이 단어. 안식. 근데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 맹세했대요. 내가 맹세한다. 너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벌써 이제 거의 5년 됐어요. 뇌출할 때요, 주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히브리서를 봐라. 그리고 뇌출을 해서 살려주시는데 바로 히브리서를 보게 했잖아요. 히브리서를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5년을 주님께서 오늘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인데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저기서 봐야 돼. 14절부터 봐야 돼. 14절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예. 이 세상에서는요, 이 패배하는 교회를 기준으로 했어요.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안식이래요. 장례식을 안식이라 그래요, 장례식을.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안식 후 첫날, 모든 의견을 포기하고 맨발로 가고, 나를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뭐예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내 의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한 땅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맨발로, 맨발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온 세상에 해당돼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온유한 자를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리라. 이것은 새 땅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땅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땅을 들어가게 하세요. 요단강에 갈라진 것처럼.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안식 가운데 새 생명을 주세요. 안식할 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니 어떻게 풍랑에 대한 말씀도 하시네. 다음에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풍랑 다음에. 전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주님이요. 내 안식 안에 들어오라. 아멘. 모든 의견을 내려놓으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 의견을 다 내려놔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약속해요. 온유한 자에게 뭘 줘요? 땅. 땅을 유업으로 줘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이게 가스펠 펠로십을 개척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아, 이 오랜만에 보네요. 창세기 13장이에요. 네.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씀이. 네.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말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이요. 뭐냐면요. 8절 9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레마가 되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아브라함의 이 말이요.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유한 자에게 오직 땅을 유업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요즘 이게 예수님 말씀이랑 다윗이 한 거랑 분간이 한 거에 너무 똑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다투면 안 되고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온유한 자에겐 땅을 유업으로 주세요.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이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일터와 교회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소망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심겨지게 될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는 소망이 됩니다. 오, 주님,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소망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복음의 말씀들을 포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하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리라. 쉬게 하려 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돈으로 가질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새벽에 열려주신 거예요. 새벽에 꽃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졌어요. 그 말씀. 주님. 아멘. 목사님, 예, 여기 땅이요. 네. 땅이, 그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인 거예요? 하나님 땅이요. 나라의, 이게 가나안 땅에만 해결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 땅,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 주시는 왕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거죠? 네, 킹덤의 킹덤. 킹덤이 뭐예요? 왕의 나라예요. 킹덤. 네.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가나안 땅이. 요단강은 아니 여리고성은요 전쟁인데 주님이 하시라는 게 내가 할 테니까 순종만 해라. 조용히 돌아라. 네. 도는 거에 그냥 도는 거. 할 일이 없어요. 소리를 쳐라. 이게 다예요. 이게 뭐예요? 네가 소리를 치면은 순종하면 내가 하리라. 그러면 여리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이성이나 뭐, 그 다음부터, 예. 예, 또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게 만들어서 다시 이제 낮아지게 하셨죠. 그래서 짐으로 썼는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짐으로 포기함으로써 얻는다. 예. 될 줄 알았으니까. 예. 온유한 그러면, 자는 이거예요. 온유한 자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 믿는 마음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잖아요. 다윗이요. 시편 95편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요? 포도주가 없는데 하인에게 말해요. 물 떠다 줘라. 이거 우리가 하겠어요? 물 떠다 주겠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온유한 자는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예. 네, 누가 나오셨어요? 예. 목사님이 오늘 안식이 없으면은 네. 가나안은 전쟁만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한테 오는 것은 그러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고는 네. 안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막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은 안식이 없다는 것은 새 창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창조가 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저하게 하신 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전쟁을 보는 게 그게 아, 안식. 감사해요. 까먹을 뻔했네. 제가 또 새벽에 알게 된 게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요.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한테 말했죠? 70년이 마치리라. 누가 깨달았죠? 예? 에레미야, 에레미야 선지. 예레미야가 70년이면 마치리라. 왜 70년인 거 알게 됐죠? 계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맞춰보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요. 안식년을 안 지키는 게 490년이에요. 안식년을. 네. 왜냐하면 일하려고. 못 쉬게 한 거예요. 땅을 못 쉬게 한 거예요. 땅을 계속해서 열매 받게 하려고. 그래서 70년을 어떻게 해요? 땅이 쉬지 못했어요. 땅이. 안식년 몇 년을 범했어요. 70개.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70년이면 마치는구나. 예레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땅을 쉬게 하려고요. 우리가 쉬지 못해요. 노동할 수밖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70년을.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땅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70년 동안 쉬어야 돼. 기준이 다 안식이었어요. 이게 새벽에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들이. 모든 게 안식이구나. 이렇게. 참된 안식은요. 노아처럼요. 주님이 40일 동안 비가 오는 진노. 그 비가 오는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노아의 형 속에서도요. 노아에게 준 것은 안식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부터요. 네. 이제 한국 가는 날이 며칠 없는데요. 나는 이제 한국 가면 이제 일하려고 생각하는데 되게 바쁠 텐데. 그런 거꾸로 주님은 먼저 쉬어라. 이걸 들어온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이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음. 특별히 제가 목요 중보기도 모임 때 주님이 주 날개 그늘 아래 정말 주님 주셨어요. 이 목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 날개 그늘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만 누리게 하시는데 유대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요. 이 다윗은요.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이 덮어주신 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거창하게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게 빛처럼 빛 같아요. 이 말씀들을 이 몇 분 상간에 알게 하신 거예요. 새벽기도 직전에. 참 이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예,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래. 저기 이제 한국을 다다음 주에 가잖아요. 가는데요. 이제 한 번 남았죠. 이제 목요 중보기도 모임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성자산 기도원에서 가장 크게 집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한 대여섯 개요. 성자산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요. 제 성자산에 대한 것을 하게 된 이유가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별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은 많이 봤는데 별들의 전쟁이 말이 되나? 주님이 분명히 주셨거든요. 별들의 전쟁을 전해라. 그랬는데요.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걸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성자산 기도 원장님이. 근데 그분의 삶이 놀라워요. 그 남편의 박해 속에서 남편의 그 핍박 속에서요. 원망한 적이 없대, 한 번도. 남편에 대해서. 보통 왜냐면 그 남편은 계속 노름하고 그냥 바람 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성대산 원장님이요. 애를 낳는데 애를 낳을 때 있잖아요. 겨울인데요. 그 이불이 없어서요. 라면 박스를 깔고선 애를 낳은 거예요. 상상이 돼요.
어휴, 정말 이거 북한도 아니고 혼자서 애를 낳은 거예요. 이 산모가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 가난하고 있는데 한데요. 아기가 쥐가요. 애를 파먹은 거예요. 애를. 쥐가 파먹은 거예요. 애를 갖다가. 그래서 걔를 묻으면서 있잖아요. 어, 진짜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 애를 땅에다 묻으면서, 땅에 묻으면서 하는 그 간증이에요. 애기가. 근데도 자기는 은혜를 받았대요.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한 적이 없대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분을 처음 본 거예요. 놀라운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남편이 죽을 때 이러고 죽었대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고 죽었대요, 남편이. 뭐,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더니 이 한마디로요. 그,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끝났대요. 상처도 하나도 없대요. 남편이 죽으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예언이 이분이 예언한 거예요. 별들의 전쟁. 내용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성자산에서 그분은 계시였고 예언이었지만 저는 뭐예요? 말씀으로 이거를 풀게 하셨어요. 별들의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이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건 우리나라에 겪고 있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거는 카르텔이라고 그리고는 이거는 큰 전쟁이라고 누구랑 싸움하는 거예요? 중국과의 싸움이에요. 중국이 뭐예요? 오성기예요. 중국이 오성기예요. 별 다섯이에요. 공산당도 별을 의지해요.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게요. 별을 믿는 거예요. 별을. 그 별들의 전쟁이. 네. 미국은 국기가 뭐예요? 성조기. 성조기도 뭐예요? 별이에요. 사람들이 별을 의지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는데요.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다? 프리메이슨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싱턴 DC가 어디를 보고 만든 거예요? 워싱턴 DC가. 워싱턴 DC의 중앙이요. 그 뭐죠? 그 무슨 탑? 그 모뉴멘트.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애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훔쳐온 거예요. 그 모뉴멘트를 중앙으로요. 워싱턴은요. 별이에요, 별. 별 모양으로요. 염소 모양으로. 여러분, 이렇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를 마귀한테 빼앗기게 된 거예요. 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그 성자산에서요. 이 별들의 전쟁, 세상 사람들은 다 별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들의 전쟁에 대한 걸 제가 의원교회 수요 지자반에서 처음 나눴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중국이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근데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공산당과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어, 주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셔야만 해요. 예. 권세. 예. 이 권세에 대한 것은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예. 제가 미리 그 목요일 날 중보기도에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막아요? 21일 동안? 미카엘이 막아요. 그게 누가요? 군주가. 이게 영적인 권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뇌출혈 때 주신 것, 승천의 권위. 이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주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 이번에 쏟아부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지금 한국이 전쟁될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요?
북한이 길이 없으니까. 그 보통 때가 아니에요. 위기와 소망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정보가 아니라 주께서 이 언론을 알게 아니라, 언론이 아니라 지금요, 그, 지금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을 했죠, 워싱턴에서만. 왜 그렇죠? 확실히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고레스와 같아요. 성경을 다 읽게 했죠. 백악관에서도 예배하게 됐죠. 지금 뭐예요? 지금 뭐랑 싸움을 한 줄 아세요? 딥 스테이트. 미국 대통령이요. 아니면 자기가 감옥 갈 정도예요, 지금. 자기가 감옥 가느냐, 이기느냐, 싸움에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는 지금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예수회랑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에요. 부정선거를 아는. 네.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지금. 언론은 어두움이에요. 우리는 언론이 아니라 복음의 뉴스뿐이에요, 복음. 저는 지금까지 알게 된 게 복음 때문에 알게 하신 겁니다. Amen. 제가 오늘 너무 거창하게 말했지만 이건 주의 말씀만 응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눈 것 중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 심장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미국 땅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전쟁, 약속을 이루시는 전쟁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보잘것없이 주님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이 가정교회처럼 저희는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베들레헴에 떴던 그 별, 메시아의 별이 있는 곳에 주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빛이 되시고 재림하실 때 주시는 광명한 새벽별, 주님의 별빛이 아래에 있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